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씁시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씁시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씁시다. 네. 이번 세일의 기도회는요, 신명기 33장 29절을 주제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옆에 현수막 보이시죠? 주제 성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든든한 예수님, 그리고 든든한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귀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의 일에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항상 힘쓰라고, 더욱 힘쓰라고 말합니다. 주의 일이 대체 무엇이길래 항상 더욱 힘쓰라고 할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항상 더욱 힘써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의 일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주의 일은 무엇일까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주의 일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우리는 신약의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광야에서, 발길을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예수님은 가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먹이시고 또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 귀신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하던 사람들을 고치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크신 권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몸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또 끝내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주의 일은,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또 주의 일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둘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나요?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준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 아니었습니다. 헌신과 또 나눔, 교제와 기도, 또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각종 능력과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이 일, 이 사명은 계속해서 전해져서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도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쳤고 또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에게 헌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그들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주의 일,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을 정리하면 주의 일, 주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싸매고 위로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이 모든 일이 주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교회의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또 가정에서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이 주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주의 일에 힘쓰라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하루가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또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을 대할 때도 서로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서로를 살리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각종 일들과 학업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직장과 학교에서 맡은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은 그냥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나요?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삶,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삶을 살라는 이 명령도 부담스러운데 바울은 항상 날마다 더욱 또 주의 일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부담을 팍팍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우리에게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라고 이렇게나 강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첫째로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는 순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바울은 왜 우리에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는 순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마음을 정신없이 흔들어대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순간이 많이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깨질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를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격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녀를 키울 때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왕창 흔들립니다. 정말 단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자녀를 돌볼 때면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첫째 시온이 이 햇살이 이야기를 세일에 기도회 때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시온이는 이제 신장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 무럭무럭 잘 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커서 좋은데 때를 쓰기 시작하니까 승질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모든 자기 요구를 이제 안 들어주면은 어찌나 울어대는데
이게 요놈이 눈물을 안 흘려요. 거짓 울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야, 너 눈물 안 흘리는 거 다 알아, 임시원. 이러면은 얘가 뭔가를 알아들었는지 두 팔 막 파닥파닥하면서 이 하면서 제 눈앞에서 이제 뒤로 팍 돌아가지고 딴 데로 이렇게 가요. 그러고는 이제 쌓인 스트레스를 이제 물에다가 푸는지 이제 씻을 때면은 물에다 이렇게 놓고 이제 찬방찬방하게 시키는데 막 좋아서 찬방찬방 하는 게 아니라 막 으아 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이 애비 나를 그렇게 만들었겠다 이러면서 막 얘가 화를 내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얘가 말을 아직 안 해서 그렇지 말하기 시작하면 진짜 정신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시온이 때문에 이제 가끔씩 마음이 흔들리는데 올해 또다시 특급 배송으로 둘째가 찾아와서 10월 7일에 시온이 동생 시온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요놈도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은 연년생 형제가 생겼습니다. 시온이는요 워낙에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 얇아요. 그래서 막 울어대도요 이렇게 목소리가 막 귓고막에 이렇게 울리진 않았어요. 아, 우는구나 이랬는데요. 시온이는요 목소리가 벌써부터 중후한 게 울 때마다 귓고막이 막 저릿저릿해요. 막 피가 나는 것 같아요. 예. 게다가요 또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분유를 요상하게 먹어요. 2시간마다 한 번씩 먹는 걸로 알잖아요. 1시간 먹고 울고 또 아니면 2시간 먹다가 또 울고 또 안 먹다가 3시간 때 다시 울고 막 정신없이 막 지 맘대로 먹어요. 그냥 마이웨이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뭔가 청소를 하고 싶어도 설거지 하고 싶어도 뭐 집에서 뭐 가끔씩 성경 볼 때 있잖아요. 막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만들어요. 막 얘한테 온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얘가 언제 울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형제잖아요. 형이 자는데 울면은 형이 깨요. 그러면 또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온전히 그냥 얘한테만 주목을 해야 돼요. 하루는요 금요 철야가 끝나고 이제 저는 금요일과 주일에는 이제 아내가 온 종일 애를 돌보니까 금요 철야 끝나고 또 주일 저녁에는 제가 밤샘 육아를 하는데요. 얘가 안 자요. 그냥 자면 좋은데 안 자. 그냥 낑낑거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데 낑낑거려. 그러면 무슨 일이야 하면서 침대에 쓱 보고 있다가 그냥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면은 소파에 누워서 자고 싶은데 또 낑낑거려. 그럼 또 무슨 일이야 하면서 또 일어나보고. 그래서 1-2시쯤 되면 정말 졸리잖아요. 이 눈꺼풀이 그냥 가라앉아요. 그래서 소파에서 자야 되겠다. 이제 이 친구를 거실에서 이제 재우는데 소파에서 자야 되겠다고 소파에 누우면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요. 막 하면서 우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귓구멍이 저릿저릿하고 형이 울까봐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애 끼워 얹고 막 분유에다 막 분유 타고 막 이래서 분유를 딱 먹이기 시작하면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래서 너 무슨 일이야 이 자식아 하면서 막 분유를 막 이렇게 먹이려고 하는데도 안 먹어요. 그러면 그냥 분유 떼놔야죠. 그냥 책상에다 놓고 그냥 애를 또 놔요. 그러고 있다가 난 몰라 이제 잘 거야 하고 애 눕혀 그 소파에다 자면요 1시간이 안 돼서 다시 울어요. 안 먹으니까 배고프니까 울잖아요. 분유는 다시 버려야 되고 새 분유 타서 또 이제 다시 줘야 돼요. 그래서 딱 분유를 먹이기 시작하는 순간 애가 자요. 그러면 너 세상에서 이런 갑질도 없어 이러면서 막 마음이며 막 심란해지면서 막 눈물이 왈캉왈캉 막 쏟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감정 잡고 막 너 이 자식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 막 어디서 막 엥 하고 눈치 오는 모기 막 또 막 울어요. 그러면 애 들쳐업고 또 분유 이렇게 딱 메고 턱으로 이렇게 딱 잡고 파리채를 자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모기를 잡기 시작을 해요. 막 마음이 너무 어려워. 그렇게 막 하루 밤새도록 보내고 나면 5시 반이 돼요. 5시 반이 어떤 의미냐면요 첫째가 깨나는 시간이거든요. 하루 종일 못 자고 이제 시온이가 깨나야 돼. 그러면 시온이 깨면은 일어났니? 하면서 이제 똥기저귀 갈아주고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야지 거기까지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요 벅차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애를 키우면서 느는 건 새치머리요, 줄어드는 건 기억력이요, 들어오는 건 스트레스요, 나가는 건 정신머리요. 저와 제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0초 후에 뭔가 우리 무슨 말 했었죠? 이러고 물어보면요 아내라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 나사 빠졌어요. AS 가야 돼요. 이러면서 막 서로 농담 주고받고 이러고 있는데요. 그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 이래봬도 대학교 나온 사람인데 나 이래봬도 유식한 사람인데 싶은 순간이 찾아오면서 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하루는 오랜만에 이제
저도 이제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신혼여행 갔다 온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막 풋풋하게 막, 와, 예쁘다. 막 이때는 정말, 이때는 풋풋하고 진짜 생기 있었는데 옆을 딱 들어보면 누구세요?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막 다크서클 막 쭉 내려오고 막 머리 빠져있는 모습 보면서요. 아, 이게 농담을 주고 받기도 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아이 돌보는 게요, 마냥 힘든 건 아닌데, 진짜 인생에서 정말 재밌는 게 아이 돌보는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그런데 마냥 즐거운 순간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또 마음 한켠에는 이 아이를 돌보느라 이 활기 넘치고 풋풋했던 이 내 모습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요. 또 어르신들이 왜 뭐만 했다 하면 나도 왕년에 이랬어, 나도 왕년에 막 이랬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 이처럼요, 오늘 우리는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의 일을 맡아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상은 현실에 부딪혀서 주의 일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기에 바쁜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주의 일을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쫓겨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이 각박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더욱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사명에 집중해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힘을, 아니 그 이상을 쏟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힘든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마음 같아서는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냥 어디 가서 욕을 한 사발 막 쏟아내고 싶지만, 그때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힘든 순간에도 복음을 나타내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로 인해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도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달라고 더 힘내서 기도하고 더 힘내서 서로를 품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나의 진로가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다시 내가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학업에 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삶의 어려운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정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바울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와 주님께서 맡기신 주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반응은 달라지게 되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느껴질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일이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이 일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정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직장도, 내 사업도, 내 학업도, 내 가정도 내가 하기 힘들면, 그래서 정하기 싫으면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의 주인이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니까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니까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직장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고요. 내 학업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고요. 내 가정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이상 내게 맡겨진 이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우리의 뜻대로 사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주의 일을 감당해내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를 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니들께서 여러분들의 배로 자녀분들을 품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두 팔과 두 다리로 자녀들을 기르셨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든 지극정성으로 키우려고 애썼듯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커가기를 바라며 그렇게 예수님을 정성껏 길렀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커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앙의 조언을 해주면서 그렇게 그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에이, 뭐 전도사님이 몰라서 그래. 시온이 한번 키워봐. 그게 쉽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아직 아빠 된 지 1년밖에 안 돼서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잘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찾으실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이 복음으로 커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기에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들을 교회로 이끌기에 자녀들의 머리가 너무 커져서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시도하면 할수록 자녀들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서 낙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자녀들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앙 전수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주의 일이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으로라도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아 보여도 기도의 단부터라도 쌓아보자고 여러분 이곳에 이렇게 나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처럼 내가 주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주님도 나를 그리고 내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의 생명을 다하신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가정과 학업 또 직장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바울이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직장에서 수고하는 것, 내가 가정에서 수고하는 것, 내가 학업 때문에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믿으십니까? 지금은 비록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이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또 성과도 없는 것 같아서 힘들기만 하고 실망만 하게 되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끝까지 주의 일에 힘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우리 수고에 비교하지 못할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지금 당장은 내게 맡겨진 주의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하신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시되 우리의 수고에 비교하지 못할 만큼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이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이제 아빠가 되어서 육아를 시작했을 때는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는 줄 알았어요. 네. 군대 2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저한테 애 낳을래 군대 가려면 저는 군대 가라고 할 정도로 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쉴 틈 없이 아이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트름 시키고 한숨 잘라치면 또 일어나서 울어제끼는 이 시온이를 보면서요 언제까지 이래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다들 기적의 100일이라고 하잖아요. 한 80일 정도 지나기 시작하니까요. 밤에도 2시간씩 일어나서 막 울어 제끼는 이 시온이가요. 갑자기 4시간? 6시간?
8시간, 10시간을 그냥 통잠을 자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느낌은요, 그냥 할렐루야였어요. 그냥 지금 여기가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여 내게 통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저와 제 아내가 얼마나 그렇게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와 제 아내는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100일간의 시간을 무사히 잘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때 한번 고생을 하고 나니까 둘째가 태어났을 땐 뭔가 마음이 담담해지더라고요. 어쨌든 힘들 거 100일만 참으면 된다.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할 것 없이 100일만 참으면 고생 끝이야. 이 고난의 끝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아니까 앞으로 겪어야 되는 이 시간이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 50일쯤 됐으려나 하는 시간에 달력을 딱 보면 21일 지났어요. 너 왜 아직도 21일이지? 너 왜 아직도 갓난애기지? 라고 이제 시연이한테 혼자 말을 할 때가 있지만, 언젠가 기적의 100일은 온다라는 그 소망으로 지금 저와 제 아내는 그렇게 저에게 주어진 육아라는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쏟아내는 모든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쏟아내는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쏟아내는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업에서 쏟아내는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는 이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쏟아부어도 열매가 안 맺힐 것 같은 마음에 그래서 더 착잡하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이 모든 수고의 시간에는 끝이 있고, 그리고 그 수고의 끝에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직장, 가정, 학업이라는 주의 일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일에 더욱 집중하고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감당하고 있는 직장, 가정, 학업,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수고가 열매 맺을 것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하루하루 감당해 내야 됩니다. 그렇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살리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맡기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또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우리에게 영광이요 기쁜 일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맡은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나의 일처럼 느껴져서 주의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수고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정말 허무할 것 같아서 주의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에 그렇게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